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또 많은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해결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당신은 절대로 나를 이해할 수 없어. 그런 말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세요?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자 할 때 그를 가장 잘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체험하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일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대장암 수술을 하셨어요. 전날 너무 배가 아파서 장이 꼬였나 싶어서 병원을 갔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제 병원을 찾아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방의 단톡방에다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퇴원하고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지방의 임원들이 위로의 예배를 드려줬는데 예배가 끝나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목사님들이 보내주신 그 위로와 격려 메시지가 참 감사한데 근데 특별히 자기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었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지방의 여자 목사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인데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6년 전에 대장암 수술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려움에 처해 본 사람만이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돕고 또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위로와 도움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생에 연륜이 많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온 인생의 길이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기에는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인생에 연륜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어려움, 그 연약함을 친히 치유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목사 시절 제가 잘 알고 지냈던 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도 잘 알고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잘 아는데 그 당시 그분들이 결혼한 지 3년 차 되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싸움을 자주 해요. 이게 싸움을 할 때마다 너무 격하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 어떤 이런 존경심, 이런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자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치고 이제 관계의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도 포기한 상태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내 되시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결혼 전부터 싸움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때는 자기가 영적으로 너무나 눌려있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별로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상처를 주는 말인데 이것이 상처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눌려있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과거에 자기 남편이 했던 그 상처를 주는 말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그것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의 마음을 위로받고 나의 상처를 좀 위로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과거 얘기를 꺼내면 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 이야기를 꺼내느냐, 과거병이 도졌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아픔, 자신의 상처를 헤아려 주지 않는 그 남편이 또 미워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모든 노력들이 이제 더 큰 싸움으로 번지고 그래서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그 남편이 밉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그 남편을 보면 애처롭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동시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그런 애증의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내는 남편이 좀 듣기 어렵더라도 그래도 좀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의 그런 아픔, 상처를 좀 이해해주고 그걸 좀 보듬어 주길 원하는데 남편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다 하고 에너지가 다 고갈려진 상태에서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서 휴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심신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거기에 공감을 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자, 누군가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거에 공감해 주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경험이 없다. 인생의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만큼 우리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과 한번 얘기 나눠본 적 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했던 얘기를 반복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또 이야기하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 자신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노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을 하고 상담료를 받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얘기 좀 들어주고 뭐 그렇게 돈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엄청난 정신적 노동에 대한 그 대가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상담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상담가라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우라 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가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고통받고 있는 그 자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그 자매에게 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자매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매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남편조차도 자매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에게 분명히 상처가 주는 말이고 내가 상처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처로 느껴지지 않냐고 오히려 그 말을 했던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자매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갈등적인 문제를 자잘못을 따져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시비비를 따져갖고는 절대로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갈등의 골만 점점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비롯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럼 인격이랑 온전하냐? 인격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실수가 많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이었다가, 즉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고난에 직면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 사회는 다신교 사회예요. 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해서 믿어도 돼.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핍박을 받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 아래 죽은 사람인 그 예수를,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 고난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다시금 유대 사회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있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고난이 잠깐 오다가 멈춰버리면은 이게 가능한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그 안에 있는 갈등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내 마음속에서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그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예수는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론의 그런 계보를 쫓고 있는 인간 제사장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들어가서 헌신하는 그런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그 성막, 성전에 들어가서 헌신하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한마디로 개고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헛된 고생이라는 거예요. 고생해봤자 그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건 영광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다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심하시는 교회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한국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생부 학생이 어느 날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엄마, 나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인데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뭐라 했대요. 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 가면 왕따를 당한대요. 하도 요즘에 막 코로나 얘기하면서 막 코로나의 막 원상이 교회인 것처럼 매스컴에서 하도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학교 가면 교회 다니는 애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래요. 거리를 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신앙이 없는 애가 아닌데 그 엄마한테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직장은 또 그러잖아요. 너 교회 나가면 직장 그만두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예수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 나라를 세울 때 개국공신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이 받을 영광과 장차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난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고난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16절 말씀처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나가라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시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나가라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몇 번 나갔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앞에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하늘을 우리가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영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구분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헤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신을 입고는 절대로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헤븐을 갈 수가 없어요. 죄된 육신을 입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육신을 입고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늘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베풀어 주신 인간을 위한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눈이 항상 이 성전에 있어. 너희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고 네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구약의 그 성전은 없어요. 그 성전은 뭘로 대치되었는가? 교회로 대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까 교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그 교회로 나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을 보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 필요한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의 앞길을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바다 그 밑으로 그들이 건너갈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큰 여리고성이 막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미련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어디 있어야 돼? 어디?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 붙어 있어야 돼. 고난 중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행복이고 축복인데 그것을 자꾸 속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아니, 누가 멀리 멀리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보면 뭐라고 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아니, 그 무거운 짐 홀로 지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능력도 없으면서 그 짐을 홀로 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미련함이 고생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죠? 그 오카노 사랑의 교회 개척하셨던 오카노 목사님의 그 유학 시절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 작은 도시에 있는 그 자그마한 교회를 8개월간 목회를 했어요.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성도가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근데 그 성도들 가운데 3분의 2가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가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예요. 어느 날 그 의사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과 성도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집에 가보니까 정말 엄청난 정원이 있는 3층으로 지어진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그 의사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자기 집 구경을 시켜줍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니까 최신식 오디오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음악 감상실이 있고, 또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방에 가니까 온갖 양주병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져 있는 카페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우측할 때는 항상 이곳에 내려와서 한 잔씩 하면서 자기의 그 기분을 달랜다라는 거예요. 자, 유학을 하면서 이제 모든 공부를 마치고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섬겼던 그 교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은 그때 목사님을 초청했던 그 의사 집사님이 자기 병원 로비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너무나 공고한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물질이 많고 여유가 있어도 결국은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누구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적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치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그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그를 쫓아왔던 그 추격꾼들이 그 동굴을 수색을 해야 되는데 수색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버트 브루스가 그 동굴 안으로 탁 숨어 들어가니까 거미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꾼들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로버트 브루스가 이 동굴 안에 들어갔다면 이 거미줄이 끊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 로버트 브루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조그만 거미의 뱃속에 저를 위한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군요.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거미를 보내서 내가 들어가 있는 이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쳐서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의 위기를 이기고 항상 은혜가 충만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